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성도가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몹시 실망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천사에 이끌려서 하늘 보물창고에 닫아드리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한 창고를 보여주는데 그 창고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는 어떤 창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창고는 기도 창고입니다. 라고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울면서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예언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보물 창고를 열고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빈 창고가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옆에 창고로 갔습니다. 이 창고는 기도 창고보다 더 큰 창고였는데 그 창고에는 보물이 하늘 천장까지 가득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 창고는 감사 창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쌓아두었던 보물 창고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도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물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보물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면 또 보물창고에서 또 보물을 주실 판인데 감사를 안 해서 기도 응답에 보물만 받고 감사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보물은 받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꿈에서 깬 그 성도는 그날부터 성전에 엎드려서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날마다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눈물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더욱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졌고 그래서 더욱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감사 보물창고를 열어서 또 보물을 또 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불평, 불만, 원망, 짜증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이제 맞이한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수장절과 같은 3대 절기를 정해놓으시고 매년 3번씩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라는 절기였죠. 그리고 맥주절은 첫 번째 보리나 밀에 이제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절기였고, 이 수장절은 이제 모든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1년 내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살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요, 일찍이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했던 102명의 청교도들이 먼저 신앙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해인 1621년에 그 인디언들이 도움을 주어서 이제 다시 또 보리와 밀 같은 곡식을 심어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실 102명의 사람들 중에 절반이 사실 굶주림과 또 질병으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 인디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의 이제 시작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대통령이 때부터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입국한 것을 기념해서 1904년부터 총회에서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키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가을에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의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유월절과 맥추절, 수장절의 3대 감사절기를 합하여 드리는 감사절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그런 특별 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을 합하여서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절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시편 103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 영혼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아마도 나의 생각, 마음, 감정, 의지 이를 총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첫째로 사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중요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죄의 은총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첫 번째 언약이었던 선악과를 갖다가 따먹은 그런 언제를 지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언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한 것이 바로 원죄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병들고 늙고 죽는, 그리고 지옥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불쌍한 죄인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그런 지식으로, 자기들의 선행으로 자기들의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벗어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생로병사의 고난을 안고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은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사후의 세상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다음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마음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두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병이 들어서 좀 힘들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병원에 우리가 신방 갔을 때 그 말기암 환자 두 분을 만났었는데 한 분은 막 사지를 이렇게 비틀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인이 되신 유재덕 집사님은 똑같은 말기암 환자로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평안하게 그렇게 병원에서 그렇게 계시다가 천국에 가셨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이 세상을 참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책감도 죽음의 문제도 죽음 이후에 심판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냥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허무하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03편의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신다 그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멀리하게 해주셨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의 앞으로의 혹여라도 지을 그 모든 죄까지 다 통틀어서 완전하게 100% 다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오늘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도 병들고 늙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었고 구원받아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이 사죄의 은총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살지만 사실 더 죄를 지어요. 양심의 가책이 되고 또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모르고도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실수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그 죄 때문에 굳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까, 내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 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늘 불안한 마음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이 사죄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아예 우리가 죄 지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우리가 굳이 우리의 잘못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좀 뻔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가 막 엄청난 빚을 막 몇억 몇십억을 졌는데 그걸 다 탕감해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아야 되나, 이거 못 갚으면 이게 경제사범으로 재판받고 감옥에 가고 우리 자식들은 또 어떻게 하나, 다 그 돈 때문에 말이죠. 빚 때문에 쪼들리고 두려워하고 하면서 아마 그렇게 힘들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얼마나 신간이 편하겠습니까? 이제 돌아다니는 것도 무엇을 해도, 그리고 밤에 잘 때도 아마 굉장히 편안하게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빚 졌다가 그 빚을 탕감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이거. 나 분명히 빚졌는데 저 상대방이 당신 어려운 거 아니까 안 갚아도 돼. 괜찮아. 나한테 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옛날 우리 교회 어려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천에 주사랑 교회 목사님이 5천만 원을 탁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부는 그냥 그야말로 주셨고, 일부는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갚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1년에 한 500만 원씩 갚았는데 이게 마지막 걸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당회에서 의논해가지고 이 교회가 그 개척해가지고 지금 어려워서 지금 우리 교회에 빌린 것을 갚지 못하고 그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뭐 필리핀에다가 뭐 5천만 원씩 해서 선교관도 짓고 교회도 지어주고 그러는데, 우리 뭐 그 개척교회 하나 지어준다는 생각으로 남은 빚을 다 탕감해 줍시다.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럽시다.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이고 또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아는데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탕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탕감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 갚기 전에는 그 목사님 만나는 게 두렵더라고요. 빨리 돈 갚아라고 그럴까 봐서. 그런데 탕감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또 드렸어요. 그랬더니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했느냐고. 그래서 돌려줄 줄 알았더니 받더라고요. 내가 그 탕감 받으면 그게 사실은 지금도 감사해요. 지금도 감사해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그래 만나면은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막 저는 자랑을 해요. 목사 그거 하지 마. 다 지나간 이야기야.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하지 마. 그렇게 하는데 감사해. 그래서 늘 감사하고요. 또 사람들에게도 참나 그때 어려울 때 정말 그때 그게 아니었으면 교회 문 닫을 판이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진 것은 한마디로 죽음의 그런 빚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죄값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가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일은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돈 빌려가지고 못 갚은 그거하고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죽고 지옥에 가는 거하고 어떻게 같으냐 이것이에요. 돈 탕감받은 것도 할렐루야 감사하고 날아갈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서 죽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음을 다해서 너의 영혼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돈 많은 대기업의 회장님도 말이죠. 대통령들도 다 죽었어요. 지옥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죽고 지옥에 갑니다.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에 가면. 그 많은 권력이 죽어서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비록 가난하고 세상에 잘난 거 없고 가진 거 없을지라도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훌륭한 인생, 잘 사는 인생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인 것을 아시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송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들다.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이 구원의 은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걸 늘 마음에 생각하시면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힘을 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제의 은혜를 늘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사심으로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병과 죽음으로부터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2절 3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고 죽고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에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 결과로 죄가 용서가 됐으니까 우리의 질병도 고침을 받게 되고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중풍병자가 친구 4명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렇게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꼼짝도 거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너 중풍병을 나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중풍병자가 지금 죄사함 받은 게 중요합니까? 중풍병에서 나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 예수님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하시지? 지금 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 이렇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생긴 그 중풍병자에게 아주 근본적인 죄의 그 병의 근본을 치료해 주신 거 아닙니까? 병을 가지고 위한 그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죄 때문에 생긴 병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함받은 여러분에게는 죄 때문에 생긴 그러한 질병도 고침받고 죽음에서부터 벗어나서 생명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희가 영생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뭐 이후에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후에 너희가 영생을 받고 이후에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니 죽은 다음에 천국뿐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로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크고 작은 병에서 기도해서 고침을 받았고 또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간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아요. 알 수 없는 병원에 가도 뭐 원인도 모르는데 엄청나게 배가 단단하고 아파. 그래서 한의원에 가고 막 침을 맞고 뭐 온열 치료인가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또 물리 치료도 받고 막 하고 거기서 지어준 한약도 먹고 그랬는데 그 배가 단단하고 뭐 그런 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큰탈 났다 이거 무슨 암이 생겼나 보다 이제 나는 이제 죽나 보다 뭐 그런 두려움으로 한 달간을 그 한의원에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살아있교회 부목사였어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인데 그 참 두려웠었어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이거 안 되는데 큰탈 났네. 이게 병원 가도 이게 치료가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네. 이게 뭐지? 이게 아마 큰 무슨 암덩어리가 생겼나 보다. 그래 두려워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시편 12편인가요? 사람들은 너를 갖다가 산으로 피하라고 하지만 나는 여호와께 피하리라.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내가 내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가서 사람을 찾아갔는데 지금 나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강남에 있는 청계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기도원도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는 그런 영산이죠. 거기 가서 제가 밤마다 밥 먹고는 산에 가서 그 깊은 산에서 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비가 오면 비닐을 뒤집어 쓰고 했고 추워도 옷을 두껍게 입고 가서 그냥 산속에서 나무를 붙잡고 바위를 붙들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그러니까 간증하겠죠. 맞아요. 확실히 믿음이 있으십니다. 며칠 만에 나았을까요? 한 달, 1년, 한 달, 또 일주일, 조금 더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또 3일, 더 좋아졌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자마자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올라가자마자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날 기도하고 내려와서 배를 만져보니까 부드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부터 기도하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너무 좋아서 이제 감사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 속에 암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몰라요 지금. 근데 무조건 그 딱딱했던 배가 부드러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막 뛰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했었어요. 그것을 한 1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기도 많이 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면요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간증을 했잖아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 제가 목사 되는 표적을 좀 주세요. 그래야 그 표적을 붙들고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냐고. 순교를 당해도 제가 목회를 하고 굶어 죽어도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표적을 좀 주세요. 우리 선배들은 그 표적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했다는데 저도 좀 그런 표적을 주세요. 그렇게 이제 작정하고 그 기도원에 갔거든요. 며칠 만에 기도 응답 받았다고요? 맞아요. 첫날 이제 오후에 가가지고 저녁에는 자고 새벽에 새벽 동트기도 전에 그 산에 그 금남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능력바위라는 데가 있어요. 양수리 옆에 있는데 거기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 표적 주시기를 바라면서 표적 줄 때까지 제가 이제 금식 기도합니다. 저 표적 안 주면 저 이제 안 내려갑니다. 목사 이제 표적 줄 때까지 목사 안 합니다. 막 그러면서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기도해가지고 한참 기도하는데 저쪽 동쪽에서부터 해가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았구나 하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뒤돌아보니까 그 산에 골짜기에 너무 이쁜 동그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아주 예쁜 그런 그 무지개가 생겼던 거예요. 너무 이뻐요. 저는 그런 무지개를 그림으로도 본 적이 없고 그런 무지개가 있다는 소식도 못 들었는데 저는 봤어요. 산 골짜기에 생긴 무지개.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그 동그란 무지개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고 탁 있는 그림자가 비치는 거예요. 저 그림자가 예수님인가 뭐지? 그러면서 제가 이쪽으로 가봤어. 또 이쪽으로 가봤어. 그림자가 움직였을까 안 움직였을까요? 움직였죠. 그 동그란 무지개 가운데 제가 탁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냥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하다 기도 시작하자마자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막 바위에서 뛰면서 막 정오 때까지 막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내려왔을까요? 계속했을까요? 계속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표적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표적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금식하면서 보름을 금식기도 하고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식을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 기도하면요 병도 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주 신령한 그런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게 뭐 한두 번이겠어요?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병도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잊어버리고 지나갔을 것인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응답에 있어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도 알지 못한 사이에 죽을 그런 위기였는데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운전하다가 예를 들면 깜빡 졸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큰일 날 뻔했다 이거. 근데도 한 번도 죽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구나. 저 운전할 때마다 운전하고 그렇게 힘들고 막 졸리고 뭐 그런 운전을 하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나는 운전하다가 죽었을 텐데 그 생각을 늘 해요. 운전하신 분들은 공감하시죠, 집사님? 피곤하면 자기도 모르게 깜빡할 때가 있는데 그 깜빡이 사고를 내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죠. 죽는 것도 모르고 가서 보니까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또 잊어버리고 사는데 사실은 그 크고 작은 그런 질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고 또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침받고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또 일찍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람들은 임명제천이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병들거나 사고로 죽거나 사업이 망하는 것을 보고서는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고 하거나 심지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병들고 죽고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과 목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살다가 죽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도록 축복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 이 세상에서 그냥 이 무병장수하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 죽을 사람이 안 죽고 병도 안 들고 뭐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막 잘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목적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막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성경에 말한 대로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피었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꽃처럼 말이죠. 날아가는 화살처럼 금방 지나가는 짧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짧은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해주시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오래 살든 적게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지금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냥 예수 믿어 이 세상에 잘 살고 뭐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짧게 살아서 오늘 젊은 나이에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은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을 산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을 잘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기도 하고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믿기 때문에 병이 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저런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병원에 가면 엄청난 사람들이 병원에 그냥 막 대기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몇 달, 1년도 대기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환자들이 차고 넘쳐요. 집집마다 가면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파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픈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암이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지금도 홍수가 쓸고 가듯이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도 죽고 그냥 전염병으로도 죽고 지금도 아프리카에 잠부인가 거기는 또 콜레라 때문에 사람이 또 몇천 명이 죽는다.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고 병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포함해가지고 다 전염병 걸릴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홍수를 만날 수도 있고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암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 저러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병들고 죽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들거나 죽을 일이 생기면 염려, 걱정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병이 들거나 죽음을 맞이할 때도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무엇보다도 천국 소망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고 유재덕 집사님의 그런 투병 생활을 보면서 임종을 맞이한 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참 저렇게 은혜 가운데 임종을 맞이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권사님은 간증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게 되면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병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약함이 그리고 자신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해서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셔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같이 늘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믿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잊지 말라고 할 때는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려고 하는, 무시하려고 하는,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늘 그 감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죽을 위기에서 살려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도 낫고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기도 하고 문제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는 기적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